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꼭 순종하세요. 뭐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는 연세 드신 분들을 소변 보러 갈 때 일어나실 때에 발딱 일어나면 어깨 부러지고 그런 수가 생기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어나서 나가들랑 뻘떡이 나지만 한 30초 정도 이상은 물말로 민기대야 됩니다. 민기대. 이런 운동을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말고, 아무리 소변이 급해도 일어나서 참, 왜냐면 머리, 뇌가 피가 올라가야 돼. 좀 또 몸도 운동하도록 좀 자꾸 움직이고 민기대야 된다니까. 이렇게 뻘떡 일어나면요, 갑자기 아무도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 하시겠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말해도 잘 안 된다니까. 그러면 또 넘어지면 침대 머리 찢거나 화장실에 가서 머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무슨 소리 하겠어요? 뭐 연세 많은 분들은 내가 꼭 말하지 않겠는데, 아주 무릎이 덜 아프거들랑 할 수 있거들랑 꼭 스쿼트를 좀 스쿼트를 좀 해가, 좀 이 스쿼트를 해야 다리가 튼튼해지고 힙 빠져버리면,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고관절 부러지면 돌아가실 경우가 많아요. 스쿼트는 내가 안 가르쳐도 알겠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다 옆에 스쿼트가 뭐냐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조사를 해볼게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조사를 해본다고 내가 나중에. 그래 하시라고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의 그 주제로 쭉 설교 흘러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믿고 떠느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기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범죄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겠다고 떠나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 떠나니까, 말씀을 안 듣겠다고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이게 절대적인 관계겠지, 말씀을 떠나버리면 믿음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 한 자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느냐? 그래, 믿음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오해 안 하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행위를 너무 설교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운동하는데 말로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운동합니까? 운동은 이론하고 실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실기가 있어야 된다고. 실기가. 내가 몸으로 이론과 움직여야 운동이 되는 거지, 이론만 가지고 운동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행위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행위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동전에 양립이 있듯이 행함과 믿음은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갑니다. 구분은 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제사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산제사 드리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단 말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산제사 드리는 거지, 몸으로 살아가는 게 산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우리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제가 그 하나님께서 좋은 예화를 하나 주셨어요. 예화.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니까요, 마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내 믿음의 삶이야.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에 그림을 그렸던 거 보면 후회스럽고 저건 안 그렸으면 좋겠는데 잘못 그렸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우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생명의 성령법이 나오죠. 생명의 법은 뭐냐면 십자가의 법으로 죄용산 받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걸 치우고, 성령의 법은 새롭게 그려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믿음의 삶을 그림을 이래 보면은 잘 그런 사람이 있고 엉망으로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우개로 지우고 회개하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뒷부분에 한 번 더 연결시킬 것 같고, 우리가 말에 대한, 지난주에도 말에 대한 그 화법 대한 말씀을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또 자,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서고금 다 아시겠지만은 사자성어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 옛날이나 금,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친묵은 금이고 웅변은 뭡니까? 웅변은 은이고 친묵은 금이고, 빈깡통이 소리 많이 난다 뭐 등, 이런 말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말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명심보감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거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명심보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엄불중리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불여불언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말하지 마라 이거야. 그게 훨씬 낫다. 잠언서 15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 있잖아요. 과격한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과격한 말.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대화하면 말할 때마다 막 송호가 찌른 것 같고 바늘가 찌른 것 같고 아주 어떤 사람 말하고 나면 아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성격마다 틀리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하면은 재미가 없는가 봐. 뭔가 남을 뒤집어 놓고 남을 쑤셔야 되고 막 그래야 재미가 있는가 봐. 그거 보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지방 말로 게살 맞다, 게살 맞다는 말 들어본 사람 있죠? 게살 그런 거 지방 말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짓궂다 이런 말이에요. 가보면 어떤 애들은요, 여자애들 고무줄 일 하고 나면 그냥 못 가. 꼭 가서 끊어보든지 뭐 해롭게 해야 돼. 어떤 사람 말할 때도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 남을 말이지 쑤시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말하고 그래야 그게 아마 고무줄 끊는 것처럼 재미가 있는가 봐. 내가 친구라 해야 되는지 뭐 아는 목사라 해야 되는지 옛날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나이도 한 살 어린데 내한테 거짓말해가 친구 먹었어. 그래가 근데 저를 갖다가 굉장히 친구하고 싶어서 나이가 한 살 어린 게 속여가지고 이제 친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그 친구는 보면은 항상 말을 할 때 지금 이야기가 쑤셔 자꾸 이렇게 뭔가 좋은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 우리 말하면 좀 짓궂고 개살 맞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내 이번에 족구대회 나가면 내가 네 아들 된다 그랬다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번에 족구대회 안 나가는데 족구대회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가 네 아들 된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내가 족구대회 나갔어. 그럼 내가 뭐라 하냐면 볼 때마다 이 새끼야 일로 와봐. 내가 왜 이 새끼 하느냐면은 새끼란 말은 내 새끼란 거든. 아이고 이 새끼야. 자식을 새끼라 하잖아요. 아들을 새끼라 한다고. 그러니까 쥐가 스스로 아들 됐으니까 나는 이 새끼야 일로 와봐라. 그래도 그 지금 뻥한 거지. 그래 네가 내 아들 됐다 했잖아.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래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말이 짓궂어. 가만도 남을 비틀어서라도 하는 그런 성격.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말할 때마다 좋은 말 안 하고 남을 비틀고 하는 사람 생각나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인간은 말로 의사소통하고 말을 통해서 자기 표현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말이 중요합니다. 실로 인간 사회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못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무슨 말 하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그거 보면요, 아까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말이 많죠. 후회스러운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보면 친해지면은 예의가 없어지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친해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친해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말 참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저 자신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있어요.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지워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섭시다. 네.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는데요. 네. 우리 교회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탁
눌러놓고 잡아놓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26살 때부터 은사받고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면 그때 집사 때인데 차집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집에 문제가 드러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니까 소문이 난 거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집에 여름인데 수박 사들고 기도 받으러 왔어.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투어가지고 뭔가 기분이 언짢은데 예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수박 사왔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나? 기도를 해줬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집회 때 어느 목사님 통해서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 3장 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10 중에 9은 맞더라도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는 뭔지 하면 저주예요. 그 책임을 내가 왜 져야 돼?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등골이 서늘한 거야. 그 이후로는 그런 예언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언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야. 말씀으로. 예언 나오면 말씀으로 해주면 책임이 없는데, 내가 방문하고 통변하면서 예언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시험을 친 사람이에요. 시험 쳤단 말은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하려면 되는데 오면요, 제가 방문하면 통변해야 돼. 나는 내 기도를 방문하면서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이 사람이 내하고 똑같이 통역을 해야 돼. 할 사람 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럼 하지 마 이거야. 엉터리 되면, 하나라도 엉터리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 목사도 설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말에 대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심판날에 책임진다니까.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면 이제 재판 받을 때 위정하면, 거짓 증거하면 그게 또 죄가 돼. 이거 A라는 이 문제 때문에 재판 받는데 이것보다도 거짓말 해가지고 위정돼가지고 훨씬 더 형을 많이 받는 수가 지금 있거든요.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선거할 때 거짓말 해버리면 선거법에도 걸려가지고 또 죄가 또 커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절대 예언, 여러분 그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예언이 나오더라 성경 말씀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다고 자처했고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도 똑같아요. 자꾸 선생 되려고 그래. 이제 순회전도 잘하든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는 것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비준을 받으려고 가전예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아마 목사 한 수 받으려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됐다 이 말이지. 뭐 그런 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러한 요청을 종종 받으면서 스스로 선생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말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치 이것은 4절에 보니까 배의 키와 같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헬름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거 길들이는데 이 길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속담에도 새치혀가 5자 몸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는 열치입니다. 한자는 열치죠. 한치, 두치, 열치가 한자입니다. 그런데 요 혀가 짧은 혀가 온 몸을 불사르게 되고 망하게 감옥도 가게 하고 혀 때문에 망하는 수가 생기고 죽는 수도 생기죠.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작은 불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포스터에 뭐 불조심, 뭐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하던 대로 말조심을 자나깨나 말조심, 꺼진 말도 다시 보자. 우리가 그 포스터처럼 불조심 하듯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TV에 보면 그 맨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재판 받는 거 보면요. 위정죄가 큽니다. 또 위정 교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정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도 죄가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하지 않는 혀는 죄악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혀는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는데 자신은 무심코 던진 말이고 변명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던진 돌에 우연히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으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던졌는데 듣는 사람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한번 띄워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잠깐만, 저게 이제 무심코 비판하고 생각 없이 비판하고 던진 돌이 맞는 사람은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는 겁니다. 나는 생각 없이 남을 비판하고 했는데 사실 아닌 거 있잖아. 사실 아닌 거 그 사람 맞으면 죽는 수도 생기잖아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청와대 굿 안 했는데 굿했다 그러고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여러 말들 지금 보니까 하나도 사실 아닌 게 많아. 박근혜 대통령 돈 먹은 게 없어. 한동훈이가 잡아넣었잖아. 그래가 경제 공동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다 지금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도요. 허위 사실을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럼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 죽은 사람 한 가지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그 억울한 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하나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사람은 그게 자기 돌아오는 거야. 그게 자기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우리는 이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 또 박근혜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내가 이야기한 건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 정치 성향이 아니고 그건 누구 이야기할까요? 우리 중에 억울한 일 없는 사실을 이야기가 억울한 일 당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 중에 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판이 내게 또 사실 아닌 거 내가 듣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확실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다 내게 돌아온다. 내가 무슨 특히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거짓을 가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42절 한번 띄워보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은 뭐냐? 믿음에 떨어지는 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발을 헛디뎌 벼랑 끝에 떨어지고 죽는 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 때문에 실족을 한다면 그 사람도 죽고 그 화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뭐냐?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말을 얼마나 절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부부간에나 또 친구간에나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울 때, 싸움이 날 때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싸움은 끝나도 그 말은 계속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극단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또 부부싸움 할 때 예를 들면 A란 문제 놓고 싸움하는데 나중에 A는 없어지고요. 험한 이야기가 번져가지고 저집엔 장인어른 너가 아버지는 어떻고 너 오빠는 어떻고 해갖고 오만 이야기를 다 번져나가면 나중에 이 싸움이 이게요 중동전으로 번진다니까 이게. 중동전이 1대1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연합해가지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딱 한 가지만고 또 싸울 일이 있거든. 집에 싸우지 마세요. 눈치 대가 저 밖에 공원에 가서 저 한강변에 가든지 거기서 가서 실컷 하고 끝내고 화해하고 와야지. 집에 애들 듣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지. 싸움도 여러분 하고 싶어도 잘해야 된다고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아멘 하시는 분들 고마워요.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끝나도 뭐가 남는다고? 말은 상처는 남아요. 절대 남편들은 싸움할 때 처갓집 흉보지 말고 아멘. 부인들은 시집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번져나가면 말 이기려고 하면 자꾸만 이거 끄집내고 저 끄집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거 세계 대진 대본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면서 할 말 그 한 주제만 가지고 대화하자고. 주제 벗어나면 자 주제 벗어나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고 자꾸 이렇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혀는 절제해야 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어난다는 거.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편 39편 1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에 재갈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재갈을. 이 뿌리기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입으로 찬송도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데 여기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도 나올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문제는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속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잡아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짠물도 단물도 나오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답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명의 법은 지우개입니다. 회개하여 지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새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는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는 거, 후회스러운 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우고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우리가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명이 너희도 온전하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화지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 믿음 생활이다. 지난날에 후회스러운 거 지워버리고 회개하면서 지워버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을까?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후회스러운 말들 지워버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만나면 기분 좋아야 돼. 저 사람 만나면 나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을 하면은 산소와 같고 뭔가 생수와 같고 저 사람 대화하면 내가 용기를 얻고 근데 저 사람 만나면 뭔가 구정물 같고 내가 더러워져.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도화지에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개 만나면 기분이 좋다.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뭔가 생수와 같고 시원하고 산소와 같고 이런데 어떤 사람은 또 꾸중물 같고 뭐 또 가시와 같고 말하면 뭔가 기분 나쁘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부터 다 우리가 생수가 되고 남들 만나면 그래야 그 사람 성공하는 거야. 그 사람 생각하면 보고 싶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다. 손 들지 말고 이래 보세요.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예. 목회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목회도 여러분들이 저 만나면 목사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이래야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화법에 대해서 내가 했는데 10가지인데 우리 박 목사는 나중에 주보에다가 그 뒤에 글 쓰는데 거기다 이 연재를 한번 이게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하자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지난번에 4가지가 했거든요. 한 번 더 보면 대화 잘하는 부분 첫째 남의 말에 공감해라. 둘째는 덕분이라고 말하라. 셋째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특별히 비영 앞에는 끊으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대답할 때 말을 얼버무리지 마라. 명확하게 해야 된다. 5번째 안 했는 이야기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고급스레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떤 데 우리 머리가 내가 쥐날 때 있다니까. 피곤할 때 빙빙빙 돌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있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뇌의 구조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한대요. 뇌의 구조는 어떠냐면 산방하게 말하는 거. 간단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 뇌가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할 때는요 요약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쉽게 말하는 거야. 설교도 쉽게 말하는 거야. 흉보는 게 아닌데 우리 그 같은 노예에 있었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 뭔가 저거 잘하기는 하는데 말이 아주 꽈배기처럼 꽈서 한참 전 나중에 들으면 머리가 피곤해. 뇌가 피곤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하냐면 간결함이 영혼의 지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 듣는 대상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대화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상대의 관심사를 파괴하고 대화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말에서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듣는 사람의 관심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치유를 해주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8번째, 말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9번째는 뒷담화를 하지 말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말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10번째, 마지막에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따라합시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정말 밉상이에요, 그는요. 정말 말하는데 끼어들면 밉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10가지 말 대화법은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번 듣고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또 연재도 해주고 할 테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된다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 잘해야 이쁨 받고 성공합니다. 말 잘못하면 실패 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